만회.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목을 잘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나누실 말씀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제목이고요. 소주제로는 한 영혼의 가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믿음, 네. 4층 들어온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구도자들에게 또 성도 또 종교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요. 성도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불에드린 기독교 형제단이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모였는지 짧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불에드린 모임의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다른 교파들과 비교되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임은 성경 중심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대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가 없이 평등하게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참여형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책 내용에 보니까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써놓은 말인데요. 기독교 형제단을 이렇게 보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매주 주일 아침에 함께 떡을 떼고 저녁에는 항상 복음 집회를 연다. 그들이 보여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가히 존경할 만한 것이다. 페이지 아마 35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복음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되짚어 보다가 우리 모임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하고 교제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모임의 그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 초엘리트 중에 한 명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요. 학생부, 청년부, 양육부 3, 4, 5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아마 별로 없습니다. 모임에 우리 모임에 모든 교육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 초엘리트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 용기를 북돋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복음에 대한 열정.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모임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 기억 속에 우리 모임은 복음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1년에 4번 한 것도 봤고요. 보통 3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씩은 했었죠. 그래서 저희 모임은 유별나게 복음 집회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전도를 못하면 조금 이상한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할 때 대학교 아마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 96년, 97년도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제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복음 집회 기간에 제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4명인가 5명인가를 이렇게 복음 집회 때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준비가 부족했죠. 그냥 데려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5명 같아요. 제 친한 친구도 6명 있는데 1명 빠지고 5명 데려왔던 것 같은데 오자마자
저 친구들이 우리 모임에 모여 있는 이 모임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정사정을 했기 때문에 왔고요. 예, 땅바닥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고개를 딱 쳐박고 이제 있는데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의자도 없고 다 그냥 빽빽하게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제 얼굴 봐서 앉아 있었는데 결국 3명은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안 놀았고요. 네, 2명은 끝까지 흑역사인데 끝까지 제 얼굴 봐서 참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막 강사님께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끝까지 참고 듣고 네, 끝났는데 그 당시 때는 또 오래 했어요. 2시간 넘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땅바닥에 앉아본 경험도 없는 애들이 2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낯선 분위기 속에서 버텼으니까요.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잡고 개인 교제를 했습니다. 개인 교제를 했는데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겠다고 했어요. 저도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짜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전혀 준비 없이 그 뒤로 이제 친구들이 저만 보면 이제 사입이라고 그 이상한 그 사입이 그런 데 다닌다고 그래서 그 뒤로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죠. 저는 이제 불만만 있었습니다. 왜 친구들 데려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다시는 친구들 안 데려와지 그런 약간 복음집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우리 모임에서 하는 복음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있었고 다행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집회라는 게 대상이 이 성도들이 아니고 구도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구도자들의 그러한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충분히 참고 견디고 잘 익숙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런 구조고 또 걔들 그 일반인들이 참기에는 쉽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나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의자도 생겼고 환기도 할 수 있는 장치도 생겼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은 연령대별로 이 복음을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 집회에 하시는 강사님들의 그런 그 형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잘 적합하고 사실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공감을 이렇게 끌어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야 참고 이렇게 또 믿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구도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모든 좀 이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복음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변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모임이 복음집회를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인 복음집회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고 각 부서별로 수시로 복음집회를 하고 있고 또 일요일마다 오래전에는 그랬죠. 그 말씀이 4주 있으면은 4번째 주는 복음 말씀 듣는 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다 해서 이제 매주 연대기 복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아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시대적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학생 때 그런 경험들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 느낀 것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전혀 인지함이 없이 그냥 복음 집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냥 집회에 데려오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러한 사전적인 그런 준비 전혀 없이 했던 그런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집회를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한 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죄인들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감히 선생이 랍비가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아마 불만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신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 한 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귀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이야기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죠. 한 마리 대 99마리, 99마리.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아마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잘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여기까지 찾아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99마리를 들에 둔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아니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오해죠? 오해입니다.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룹을 짜서 같이 다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탈락된 양이 생겼을 때 이 양을 잘 알고 그쪽 지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갑니다. 나머지 목자들은 이 99마리의 99마리 양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1대 99로 비교하면은 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면서 한 명의 죄인 회개하는 것하고 이 99명의 의인인데 어떻게 이걸 비교해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한 것을 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죠. 또 단순히 이제 이렇게 비교한 거죠, 양을.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기쁨을 얘기한 기쁨. 한 명의 그 회개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 한 마리, 이 귀한 양, 이 양이 얼마나 귀한 양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목자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한 마리 양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 양을 그냥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마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냥 뭐 포기해버릴 수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목자에게 이 한 마리 그 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고생해서 또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양을 찾아가서 꼭 찾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아주 귀한 양이라는 겁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드라크마 비유를 보시면요,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는 헬라어고 또 헬라에서 사용하는 게 이 화폐 단위인데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예요. 한 드라크마가. 근데 이 드라크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10드라크마는 세메디라고 해서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부부 사이에 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의 사랑의 증표로 주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머리에 쓰거나 팔에 타고 다니는 그런 귀중한 그런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메디는 굉장히 귀중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 이상의, 그러니까 10드라크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도둑이 들어도 도둑이 이 세메디는 가져가지 않는데요. 강도가 물건을 뺏어가도 이 세메디는 뺏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압이 들어와도 여기에는 딱지를 붙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10드라크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그 사랑의 증표로서의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 사랑의 증표로서의 이건 보석을 가치를 아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쓸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쓸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문화를 좀 하시면은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가 그냥 진흙집이거든요. 바닥이 진흙이에요. 그 위에 집을 짚어서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서 찾는 거예요. 가구 싹 치우고 집 싹 걷어내고 흙 어디 파묻혀 있을지 모르니까 빗자루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써서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마크를 찾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이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인데 이 드라크마 하루 품삯 가지고 뭐 비용 훨씬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가치가 있는 그 드라크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우리 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잘 아시죠. 아들이 아무리 둘 중에 한 명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이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둘 중에 하나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아들이 돌아오긴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아들이 떠나간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식을 낳아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4-5명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 하나는 정말 안 되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미아가 돼서 잊어버린 그 부모님들의 그 영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냥 잊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평생을 찾을 때까지 전단지를 뿌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한 드라크마, 이 한 아들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값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신 공생의 사역을 좀 살펴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해야 되나,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 모습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십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죠, 거라사. 그러니까 가버나움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늦은 오후에 배를 타고 출발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이 거라사 이방인 땅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없는 무익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찾아서 가십니다.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어렵게 거라사 지역에 가십니다.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건너서 찾아가시고요. 또 일부러 저기 나인성에 있는 과부를, 나인성도 꽤 멉니다. 가버나움에서 찾아가시죠. 그 한 여인을 만나러.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죄인, 여리고성에 있는 그 죄인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냥 단순한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요, 아주 가치 있는 귀한 당신의 아들로 보신 거죠. 이곳이 거라사라고 합니다. 제가 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8월 달에 한번 갈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 것처럼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또 그랬다고 합니다.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가 거라사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그 이방인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돼지를 키워서 이렇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났죠. 거라사 광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다가와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는 얘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귀신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그냥 무정히 부르지 말고 저기 들에 있는 돼지들에게 옮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인의 안에 있던, 이 미친 사람의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들이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미쳐 달뛰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돼지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그냥 옆에서 있었을 뿐인데, 찾아보니까요,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제 군대, 로마로 얘기하면 이제 레기온 해가지고 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군대가 이 군대 수만큼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돼지 떼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 로마 군단의 그 병력이 3천에서 5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꽤 많은 이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들이 싹 나와가지고 이제 이 돼지로 옮겨간 거죠. 뭐 성경에는 돼지 떼라고 나와 있지만은 아마 예상하기로 한 적어도 2, 3천 마리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이 불쌍한 돼지들을 죽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귀신이 나가서 이 돼지들에게 다 들어가고 이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데만 해도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2~3천 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 바로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막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날뛰었겠죠, 미쳐서. 그러다가 이제 못 참고 물에 뛰어든 건데 아마 적어도 뭐 수십 분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몇천 마리가 물에 빠져드는데 이것을 이 광인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사실 이 돼지들은 귀한 돼지들입니다. 그죠?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의 생활 자산이고 이걸 먹고 살고 있는 이런 거였는데 이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처음에 이제 이 광인 생각에 이제 귀신들이 나가서 좋았겠죠? 좋았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돼지들이 한 마리씩 지금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미안했겠죠. 나 때문에 이 돼지들이 이렇게나 몽땅 저 귀한 돼지들이 죽는 거다. 제가 보기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충분히 그냥 귀신 내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부러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돼지들을 죽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광인이 이 미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그죠? 이 미친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저 수많은 돼지들이 죽을 정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배 시간에 왜 일부러 앞에 떡잔을 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저 돼지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내 자식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무언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바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돼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하라고 그 거라사 땅에서 증거하라고 남겨놓습니다. 예수님 배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 하나 만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왔다 가신 거예요. 바로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들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숨 귀하죠. 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와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 정말 귀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목숨의 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목숨이 아니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숨과 영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네? 헷갈리시는구나. 자, 목숨은요 육신에게 있는 겁니다. 육신, 목숨. 이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은요? 영혼은 살아 있어요.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지금 목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이건 가치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숨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지. 우리 영혼은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목숨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집회도 목숨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영혼을 위한 집회예요. 그죠? 예.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그 귀함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잘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예.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죠. 예. 그래서 영혼이 큽니다. 예. 예. 제가 그 학생 때 제 친구들 전도하면서 그거를 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그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체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예. 죄송하지만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요. 복음 집회를 치러보고 알았습니다. 2018년부터 청년부에서는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번 하고요. 2019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패스했고요. 청년부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해야 된다. 솔직히 그렇게 아주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는데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워낙 신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지. 그래서 18년, 19년 두 번 했습니다. 상당한 이게 노력이 들어갑니다. 복음 집회 한번 치르는데 아시죠? 기본적으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팀이 꾸려지고 그 팀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다가오면은 환경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쁘게 잘 꾸며놨죠? 4층, 5층 다 출입구까지 다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구도자들을 반기기 위해서 환영해주기 위해서 식사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해본 적 없는 또 못하는 이런 부엌에 가서 자매들 열심히 물론 기원자매들이 도와주셨지만 준비를 하죠. 초대장 만들어 가지고 출력해서 나눠주고요. 도방전도도 나갑니다. 도방전도도 학교에서도 나가고요. 또 도서관에 나가고 도방전도도 했습니다. 새벽기도도 했어요. 새벽기도도 그 잠 많은 청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했습니다.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복음 집회를 위해서 봉투를 해서 헌금도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또 헌신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또 구도자들 만나면서 감정 소비를 해가면서 복음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복음 집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물론 이제 복음 집회에는 한 30몇 명씩 참여하셨습니다. 강권하고 또 이렇게 잘 접대해서 자리를 채우긴 했어요. 보통 30몇 명씩은 두 번 했는데 그 정도씩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물론 이제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당시 바로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체들도 그 영혼들도 한두 명 있었는데 사실 시들시들해지고요. 그 뒤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는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없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실망할까요? 솔직히 좀 실망이 됐겠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구원받는 영혼이 없다. 근데 이상하게 실망하기보다는
아, 이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보통 시간 노력 이게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2번 정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 와, 진짜 이러다 진짜 우리 내 친구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다. 내 친구 얘 이거 구원받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기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구도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구도자가 아니에요. 했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주 귀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구도자들이. 그게 이제 우리 청년 복음 집회를 2번 치르면서 저희 청년들이 배운 겁니다. 아직도 멀었긴 한데요. 그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이 좀 기도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군 입대한 황진명 형제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분반 교사를 한 이후로 그 이후로 꾸준히 오랫동안 모임 참석 안 하는 경우 안 하고 있었을 때에도 가끔씩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행히 대학 들어가서 대학 모임에 또 형제들이랑 연결되면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우리 청년 형제들이 워낙 잘 챙겨주고 또 잘 이렇게 섬겨줘가지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솔직히 진명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좀 마음도 솔직히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잘 챙기는 걸 보면서 이거 구원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죠. 혼자 전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구나. 참 많이 알게 됐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 진명이 형제의 삶이 좀 게으른 것 때문에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이번에 이제 군대 가는데 제가 찾아가서 좀 만났는데, 진명아, 너 군대 가면은 좀 부지런해져서 나와야 돼.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거에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좀 부지런해지고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근데 이제 어부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그냥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 제자들을 확 홀려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죠. 사람 낚는 어부. 혹시 우리 중에 어부가 직업인 분 안 계시죠? 안 계시는 것 같고, 낚시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낚시. 제가 듣기로 이동관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낚시하러 이렇게 돌아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아마 섬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낚시 아니에요. 낚시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는 낚시로 이렇게 물고기 안 잡고요. 그물로 잡습니다. 그물로.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요, 협력해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부대라고 한 이유는, 어부대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 알아서 혼자 이렇게 낚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팀을 이뤄서 협력해서 물고기, 그러니까 영혼들을 잡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협력해서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 될 거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거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혼자서도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 활동하지만은 그들을 혼자 구원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팀원들이 같이 밖에서 좀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데려와야지 그냥 저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데려왔다가는 이렇게 큰일 나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전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써서 준비하게 될 때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는 것은 그 영혼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복음의 은사가 있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일부 성도님들만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만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부분에서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라도 이 일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지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은 우리 이승화 형제님의 삶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형제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분의 그런 헌신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특별히 이 복음 전도에 굉장한 열심히 있으셨고 또 헌신하셨던 삶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영혼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김치도 갖다 주시고 또 그들 데리고 병원도 가시고 나들이도 가시고 또 가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하셨던 그분의 삶이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연대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서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셨던 복음 전도하는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있으셨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다행히 교회가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소그룹에서 또 각 성도님들께서 구조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병원도 데려가고 나들이도 같이 가고 또 집안일도 이렇게 돌봐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나가온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시기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복음 집회는 끝나겠지만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사역, 사명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어떠한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줄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그 영혼들의 가치를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집회를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